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이 조용할 애들이 아닌데 조용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조용하지? 조용하면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사고를 친 것만 같고.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 녀석들이 저기 구석에서 이 엉덩이로 바짝 든 채 엎드려가지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또 몰래 아빠 핸드폰을 빼돌려서 유튜브를 보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 뭐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너네 뭐 보니? 가만히 보니까 개미를 보고 있어요. 개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집이 이제 교육관 5층인데 개미도 신기해요. 거기까지 올라오는 애들도 신기하고 그걸 또 신기하게 보는 애들도 참 재미있고요. 개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뭘 개미가 뭐 볼 게 있다고 보고 있냐? 근데 이미 애들은 개미에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개미 이름, 아빠 얘는 이름은 구슬이에요. 왜? 머리가 구슬같이 생겨서요. 구슬이가 몇 명이냐? 구슬이가 몇 마리냐? 몰라요. 구슬이는 참 많아요. 이러면서 개미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어쩌나 개미를 보는 게 재밌던지 잡아가지고 손에 올려놓기도 하고 따라가서 이렇게 길 줄지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러기도 하고 엄마가 밥하고 있으면 밥풀을 가져다가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고요. 개미 꼬인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어느새 그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한데?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곤충인데 이 녀석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또 뭐가 먹을 게 떨어지면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한 7, 8마리가 달려들어가고 같이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가 물멍, 불멍 하잖아요. 불 보면서 멍하니 있고 물 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요즘 개미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보면 멍하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광경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실까? 저 밑에서 개미만도 못한 저 녀석들이 가가지고 막 뭘 한다고 같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 있고 뭐 오늘 좀 뜻깊은 일 한다고 막 투닥거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기도 하겠고 되게 보시면서 웃으시겠다. 때로는 또 아이고 저것도 지들 맘대로 가네 속상하기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광경이 함께 연결이 되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는 것만도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비천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개미들처럼 투닥거리지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은요 그 26장에서 나왔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큐티를 쭉 해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2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왜요? 반복되어 등장하긴 하지만 2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하셨죠? 너 이렇게 해라.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36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라 했던 말씀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26장은 지시였다면 36장은 지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말씀, 큐티하는 이 모든 묵상 구절들,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 말씀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생동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반복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17절에 있어요.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자,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넓은 부분이지만 제가 좀 일부만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도 읽을게요.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자,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겠습니까? 연결이죠. 연결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연결이란 단어예요. 자, 연결이란 단어를 보면 또 이제 궁금하죠. 연결 당연히 알죠. 뭔가 연결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주석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원어도 좀 찾아봤어요. 원어를 굳이 읽으면 어려우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의미에는 특별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에 연결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른 하나에, 서로 이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끝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의미를 좀 깊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보다 이 연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깊어지고 특별해지겠죠. 자,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막 전체의 모습을 멀리서 딱 성막을 볼 때, 야, 저게 성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바깥 자재들과 뼈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세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양장막이 나오고요, 가죽 덮개가 나오고요, 널판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뒤로 가면 천 이야기도 나오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성막이 구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물론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뭘 읽다 보면은 이것도 뻔한 얘기네. 그래,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이야기가 하나도 기대가 안 돼요. 이건 나에게 더 이상 특별하게 오지 못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읽을 때 이게 푸릉 이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질문에서 본문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굳이 연결을 하셨을까? 왜 연결이란 단어가 우리가 자주 나왔잖아요. 아까 연결이란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굳이 왜냐하면 연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불안한 것도 있고 좀 약간 조잡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굳이 성막을 만드는데 한 번에 깔끔하게 딱 덮개를 덮게 해주시고 한 번에 멋지게 통짜목으로 쫙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연결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연결이란 말을 자꾸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효율적인 부분이나 상식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연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짓는 가운데 연결해라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단서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변함없이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결과 마찬가지로 22절 다음 부분에서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이 나오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 자세히 가면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연결하라, 교회를 향해서 연결하라. 자, 교회는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결 역시 본문 출애굽기 36장의 연결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성막도 건물도, 요즘에 우리 주변에 건물들을 참 많이 짓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건물들을 짓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짓나 하지만 어느새 지어졌지만 어쨌건 2년 3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단번에 지어질 수는 없잖아요.
성막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뼈대를 세우고 벽을 올리고 경계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단번에 건물도 성막도 한 번에 쫙 지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단계에 따라 성막을 짓길 바라셨어요. 더 나아가 연결하길 바라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뭘 연결해야 될까요?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역시 연결되어 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잠시 제가 개미 얘기를 했습니다. 개미 기억하시죠? 개미가 어떻습니까?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곤충이에요. 손으로 누르면 그냥 끝나죠. 아무리 개미가 커봤자 개미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곤충이나 그 어떤 동물도 개미를 얕볼 수 없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흰 개미들이 탑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거기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죠. 큰일 나죠. 물론 그 개미를 이기는 짐승이 있죠. 개미핥기. 근데 개미핥기도 발을 잘못 디디면 개미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개미의 집단성은 무서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미를 얕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개미가 가진 연결의 힘이에요. 연결됨.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개미들이 물에 빠지면 이런 개미들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 다리나 그 발을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쫙 연결해요. 그러면서 물 위에 둥둥 떠가요. 떼목처럼. 전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쟤들이 저런 걸 어떻게 배웠을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는 주님으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자, 우리 인간들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우리가 좀 대단한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운명의 혜택을 받고 어떠한 그 사회를 이루어 살기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각자 하나를 떼어내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를 지나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오늘날 우리보다 더 가진 게 없는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야, 너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해 라면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 죽으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 아마 이제 출애굽하면서도 물론 나가지만은 이런 생각 많이 했지 않겠어요? 야, 우리 죽으라는 건가 보다. 이제 큰일 났다. 당장 내일 뭐 먹지?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이 그냥 내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냥 광야로 확 내보내셨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아주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보다 더 자세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우리 최근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또 뭘 주셨을까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율법과 공동체라는 선물이 광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뜻을,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고 내가 너희에게 공동체를 줬어. 아직도 모르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내려주신 율법, 지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어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규칙은 깨어져야 한다라는 말만큼 바보 같은 말은 없어요. 규칙은 깨어지면 안 돼요. 규칙을 깨는 순간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어쨌건 율법은 지켜지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말로서 글로서 존재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또는 글로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보이게 이루어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말로서만 글로서만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이루어져가는 가시적인 결과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가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보여줘야 돼요.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저 세례받은 날짜로 증명하실래요? 교회 처음 온 날짜로 증명하실래요? 또 이제 이번 주 임직시가죠. 임직받은 날짜로 증명하실래요? 아니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얼마나 살아내느냐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제가 당신의 백성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을까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앞에서도 말했지만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 우리가 매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표에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이것이 구현되고 있을까요? 한 해가 점점점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그렇진 않아요. 자, 성막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성막은 연결됨으로 광야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가운데 연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자, 성막이 지어지는 가운데 성막으로서 전체의 덮개가 되는 양장막이 이제 연결되면서 휘장이 연결됩니다.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들도 연결되고요. 양장막과 휘장, 널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의 전체 모습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자, 건물로 말하면 중요한 건 다 세우고 있어요. 자,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하셨죠? 율법과 공동체를 주셨어요. 율법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가운데, 자, 너희에게 준 율법, 그리고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겠니? 묻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듯한 황량한 그곳에 진이 행군함에 따라서 어느 날은 세웠다가 어느 날은 무너뜨렸다가 또 저기 가서 다시 세우고,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진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없다면 그들의 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잡병들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진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대군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연결의 힘, 율법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막을 연결하며 짓는 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저력,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건재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연결되어 함께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결되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 혼자 그냥 집에 있으면 저도 교회인 거려? 물론 맞죠.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긴 어려워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곳,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팬데믹 거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거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서 단절되어 버린 모습 아니었습니까? 교회라면 좀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요,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끝나고 밥도 침 튀겨가면서 밥 먹고 막 얘기도 하고 열띤 나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그게 너무 그리웠잖아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기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극복한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막 온라인 기도회 하면 가끔 그 화면 앞에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 보면 이상할 때도 있어요. 막 화면 앞에서 막 추영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극복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것들을 통해서도 볼 때 교회는 결국 연결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서도 어떠한 순간에 오든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함께 연결되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건 우리는 함께 할 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임의 자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혼자 갖고 있으면 그게 은혜 내 안에 끝나버리는데,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할 때 배가 되고 4배가 되고 100배가 되지 않습니까? 자, 또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언제든지 해체되었다가 이동하다가 이동식, 어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게 어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연결되게 설계되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연결될 수 있게. 텐트 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연결이 편한 게 텐트 치기 좋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아니죠. 휙 던지면 나오는 원터치도 나왔잖아요. 근데 잘 부러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로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게 지어진 텐트들이 참 멋지고 튼튼하게 지어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에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어요. 자,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만 꽉 막혀서 단단하게 뭉쳐서 이거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서 꽉 뭉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흩어져서, 이런 팬데믹 상황, 때로는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하나의 성막의 재료가 되어서, 내가 하나의 성막의 재료에 불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걸 잊지 않으면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의 자리에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 그렇게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후의 세상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형식은 많이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이제 이후의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한다는 것,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을 연결할 끝포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포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고리가 50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쪽에도 고리 50개가 달려 있어요. 고리가 50개가 여기 달려 있는데 저쪽에 45개가 달려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묶일 수 없어요. 2촉이 있어요. 촉의 모양이 달라요. 절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고리가 있어야, 촉이 있어야 우리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며 흩어졌다가 다시 단단하게 모일 수 있는, 때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모양이 딱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양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누구가 함께 있어도 딱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생판 모르는 데 가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머 교회 다니세요? 어머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럼 괜히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러다 보면 괜히 얘기가 통하는 것 같고 그냥 그게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위로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모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나 이번 주에 어린이집에 우리 애 보냈는데 애가 너무 막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이번 주 우리 남편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에는 말씀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연결고리는 다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각자 삶의 얘기를 얘기하고 막 사정 얘기하는데 괜히 상처받아요. 괜히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과시하는 것 같아. 때론 내가 자꾸 자격지심 듣는 것 같아. 그거 다 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얘기로 연결하려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할 때도 내 삶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연결해 가면서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어떤 곳에서 모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므로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성막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개념에는 연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이렇게 생판 모르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셀목자님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 교회가 되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길,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